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 중에 5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이제 운동을 하다가도 어떤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한참 잘하다가 또 소위 뭐 폼이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한참 축구를 잘하다가 어느 정도 쉬게 되면
또 축구를 또 잘 몸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서 운동을 잘 쉬게 되면서 그 체력도 딸리고 근력도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그 운동을 제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그 드려왔던 예배들이 어느 일순간 멈추게 되면 그동안 어찌 보면 당연하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들과 또 보이는 영역들 속에서 많은 차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동안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다가 온전한 성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이 낭독하는 장면이 현대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멈추어졌던 예배가 시작되는 것,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멈추어졌던 예배가 시작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멈춰졌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예배의 가치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왜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어서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받들어 읽는다는 경외감을 가지고 읽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잠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읽은 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속되냐면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벽이니까 이제 해 뜰 때부터예요. 그 당시 시간으로는 동이 틀 때부터 점심 때까지 약 한 5시간 되겠죠. 한 5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저도 뭐 성경책 이렇게 있긴 하지만 주변에도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뒤에도 뭐 성경책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많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만들 때 이 성경에 쓰여지는 종이는요, 최고급 종이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페이지 되는 이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손이 닿아도 물에 젖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종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 귀한 성경책, 정말 귀하게 만들어진 이 성경책을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예배가 재개되어질 때에 성경책을 반드시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거우셔서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어디 보관함에라도 넣어두시든지 해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도 좀 나중에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자리에 앉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어서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올 때 우리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맞이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을 때라도 이 말씀에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한자 한자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가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일, 그러니까 성일에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9장에 보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회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회개를 미리 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누리고 회개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된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고 그 뒤에 가서 음식을 맛있는 것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물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수련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제가 찬양팀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사로 가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예배 중간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중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회개를 하고, 깊은 시간 동안 뭐 찬양을 뭐 1시간을 부르던, 기도를 1시간을 하던 그 회개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은강교회 예배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바뀌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1시간 전에 오시잖아요. 또 미리 30분 전에 최소한 그렇게 오시는데, 오셔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감정보다, 이 회개라는 감정보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뒤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 앞서서 잠깐이라도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날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성일입니다. 그럼 성일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배가 곧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힘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예배를 많이 이제 같이 모여서 못 드리고, 또 성전에서 많이 못 드리다 보니까 뭐 힘이 떨어졌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여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더 강력하게 또 라이브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또 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더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정말 감격에 벅찬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있어도 그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온전한 가치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먼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선포되어질 때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벽 예배 때 한자 한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레마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감정으로 드리는 그저 회개만 하고 끝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넘어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호와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시간을 좀 떼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감격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배를 어쨌든 버텨내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우리의 힘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귀에 더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적용하기에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그 힘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5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잃어버린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에는 정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